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강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힘과 영광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정죄, 반빌의 법칙을 기억하셔서 믿음이 작으면 마귀가 정죄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크면 아무리 마귀가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지 않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다가도 피해갑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고난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 삶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동청가족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7가지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온다 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심하게 당하면 도살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단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는 7가지 고난에 대해 하나씩 묵상하며 7가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환난입니다. 환난은 헬라어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고난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환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수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이 있었고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중보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그래 이놈들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조롱하던 혀를 다 뽑아놓고 욕하던 입을 두 번 다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빨을 다 뽑아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도 아버지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고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주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기쁨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공고입니다. 공고의 헬라어는 스테노코리아입니다. 스테노코리아는 좁은이라는 뜻의 스케노스라는 단어와 공간이라는 뜻의 코리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노코리아는 좁은 장소, 갇혀있는 방, 앞뒤가 꽉 막힌 상태, 탈출구가 없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 바로 공고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마음에 극심한 걱정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공고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공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예수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나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공고의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상태와 같은 고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공고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고의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고 망하게 하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앞뒤가 꽉 막힌 공고를 당해도 현실의 문제를 절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공고를 당해도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거뜬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은 박해입니다. 박해의 헬라어는 디오크모스입니다. 디오크모스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과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을 듣고 선한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안에서가 아닙니다.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대로 살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척, 그렇게 연기하며 살면 아무런 미움과 박해 없이 세상과 동화되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박해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고난은 기근입니다. 기근의 헬라어는 니모스입니다. 니모스는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처하는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무엇을 시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시험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마귀가 언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때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 전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여러분,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심신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때입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떡을 가장 먹고 싶을 때, 그리고 가장 떡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할 때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로 떡 정도는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떡보다, 나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경제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해질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무덤에라도 들어가서라도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였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시어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이 없는 기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이 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본주의 복음, 기복주의 말씀,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만을 듣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은 거부하는 것은 영적 기근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천국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믿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로 영적 기근이 아니라 영적 풍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도 그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할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적신입니다. 적신의 헬라어는 김노테스입니다. 김노테스는 벌거벗은, 헐벗은, 빈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옷도 입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4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도 벗기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한 벌의 옷이었기에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수치와 모멸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수치와 모멸과 조롱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벌거벗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벌거벗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수치와 모멸을 가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힘과 능력으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 입은 선행의 옷, 도덕의 옷, 심지어 종교의 옷을 입어도 죄의 결과인 수치와 모멸을 가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죄의 결과인 수치와 모멸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잔치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느라 자기 생존을 위해 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잔치를 초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다시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원인은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적신의 고난, 벌거벗은 수치와 모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모멸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가려주시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에 적신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적신으로 여러분의 죄의 적신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현실의 적신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적신의 고난을 해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적신의 고난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난은 위험입니다. 위험은 헬라어 퀸디노스입니다. 퀸디노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자연으로부터 오는 신변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위험의 고난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여행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행, 어떤 이미지입니까? 가기 싫습니까? 가기 좋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물어봅니다. 여행 싫어하십니까? 그죠? 일상에서 고난당하는 우리가 여행을 가면 마음이 들뜨고 심지어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의 여행은, 그 바울의 여행은 꽃구경 가고 단풍놀이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개인의 쾌락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여행을 감당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묵상합니다. 만약 내가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청가정 여러분, 자연의 위험은 자신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험도 자신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위험도 아닙니다. 바울이 당한 위험 중에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위험은 아마도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동족의 사랑이 훨씬 뛰어난 민족입니다. 율법에서도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동족에게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위험과 자연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람의 위험과 자연의 위험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메섹에서 유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읍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는 것을 도와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돈룸자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바울의 사명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와 동력자들의 도움으로 멈추어지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 안에 봉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100가지가 넘을 겁니다. 내가 구역장을 내려놓을 이유, 내가 찬양대를 하지 못할 이유, 내가 교사를 그만둬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못할 현실적인 이유를 묵상하지 마시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위험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험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고난은 칼입니다. 칼의 헬라어는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는 싸우는 무기, 칼, 검이라는 뜻입니다.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고난이 바로 칼의 고난입니다. 아마 7가지 고난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 중의 고난, 죽음의 고난이 바로 칼의 고난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칼과 뭉치를 든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의 칼을 빼앗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부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의 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까지 결정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나고 설령 칼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칼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해를 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배말하지 않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 7가지 고난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고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다 당한 고난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고난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고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과 훈련으로서의 고난임을 믿고 어떤 고난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심지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